지금 우리 함께 토라 포션 들어가요. 지금 우리 함께 베미드바르 불러봐요. 베미드바르 나소 베알로트카 슈나레카 코라 우후카 발라크 피나스 마토트 마세까지죠. 네, 안녕하세요. 벌써 8주가 끝나고 9주 토라 포션입니다. 주님께서 작년부터 굉장히 많은 역전의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 또한 이 민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비니아스처럼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새롭게 시작하는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기대가 되는 한 주간입니다. 베미드바르 민수기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정렬이라는 주제로 가고 있습니다. 베미드바르 나소 베할로테카 실라은의 코라 후카트 발라크 피나스까지 해서 여호와의 군대가 소집되고 정렬되고 또 그에 대한 충성 맹세하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또 당신의 뜻을 위해서 제물된 거제물된 레위인들이 예배드리는 그리고 예수와만을 따르는 소재와 전제적 삶을 살아가는 여호와만을 기업으로 삼는 제사장들이 일어날 때 세상 나라가 공격해 오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또 거룩하고 파격적인 사랑으로 반격하는 비니아스까지 지난주 보았습니다. 이번 주는요 마토트입니다. 지파들이라는 건데 어떤 건지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토라 본문은 민수기 30장에서 32장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우리나라는 수령들, 지도자들, 지파의 수령들 해서 지파에 오늘은 포커싱입니다. 지파, 마토트입니다. 지파, 지팡이에서 나오는 다 히브리어 마토트입니다. 지난주는 비니아스의 질투심에 여호와의 군대가 정렬한 걸 보았고 리더십까지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위임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그 단위는 지파입니다. 행정통치 단위가 마토트입니다. 이 마토트를 향해서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보셨지만 비니아스 질투 이후에 새로운 세대 여호와의 군대가 정렬됐잖아요. 그리고 최고 사령관과의 의사소통하는 음식에 대해서도 나눴고 여호수아 그 2세대가 새롭게 정렬됐습니다. 그때 행정통치 단위가 마토트 지파인데요. 이 지휘관들에게 또 명령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 명령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점령하고 보복하고 어떻게 다스리고 이런 얘기할 것 같은데 제일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요. 같이 읽어볼까요? 30장 2절입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운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마토트들 지파의 수령들 리더들에게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게 서운을 얘기한다라는 거죠. 서약. 결심하고 서약하는 것. 우리가 서운했으면 반드시 해야 된다. 아니면 너 어렸을 때 무슨 서운했냐. 이런 거 하면서 우리가 위압감을 느끼고 서운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 어떤 마음들이 많이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러분이 서운에 대한 관점을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운과 이 마토트하고 어떤 관계인데 첫 번째 마토트에 대한 명령, 말씀이 서운입니다. 서운이라는 제가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봤어요. 신의 은총에 대한 보답으로 일상적으로 요구하는 정도를 넘어선 특별한 의무에 자기 자신이나 가족 또는 단체 지파를 바치겠다는 뜻으로 자발적으로 행하는 약속. 뭐가 먼저예요? 신의 은총이 먼저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했던 어떤 특별한 사랑, 특별한 응답이 먼저 선행되고 거기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일상적인 어떤 것보다 더 강한 정도의 의무를 내 스스로 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 해주신다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게 서운이라는 거예요. 서운은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그저 하나님 내가 이거 바쳐야 되는데 너무 아까워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넘치게 어떤 걸 부어줬을 때 거기에 대한 자발적 반응 이게 서운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강도를 높이는 거죠. 그래서 서운의 개념을 저와 여러분이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볼까요? 이런 거예요. 사랑, 질투적 사랑, 은총, 특별한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해요. 예를 들면 출애굽 해주죠. 놀랍잖아요. 애굽의 종이 되었는데 10가지 재앙을 애굽 사람에게 내면서 이스라엘을 보호하면서 노예에서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그 특별한 은총이잖아요. 특별한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반응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주셨는데 예수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주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우리가 어떤 반응하는 거, 우리가 어떤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이런 죄 덩어리에선 저를 살려주셨어요? 그러므로 나는 내 인생에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게 서원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총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볼까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자발적 약속을 하는 것이, 그렇다면 주님, 내가 내 인생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인생의 시간을, 내 인생의 돈을, 내 인생의 삶을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게 자발적 약속, 이게 서원이라는 거죠. 이게 마토트 지파에 굉장히 중요한 거고, 지파의 수령들이 반드시 뭐라고 하냐면 서원을 했으면 지켜라, 이 얘기를 하시죠. 예를 들면 출애굽해 주시고 후속에 모든 것을 행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20장, 21장, 22장, 23장, 24장에 가면 하나님이 출애굽해 주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내가 모든 것을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하잖아요.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면서 하나님,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다면, 나를 돌아오게 하신다면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고 내가 10분의 1을 바치겠습니다. 이게 소원입니다. 한나가 어떻게 해요? 내게 아들을 주시면 사무엘을 내가 제단에, 거룩한 제사장에 바치겠다고 그러죠. 야고보 요한도 그러잖아요. 나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좌편과 우편인데 저를 앉혀주신다면 내 잔을 마실 수 있겠냐? 예, 잔을 마시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하잖아요. 그 잔을 마시게 되잖아요. 이게 이해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자발적 약속이 서원이다. 이 자발적 약속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를 무사히 돌아오게 한다면, 내게 아들을 주신다면, 그죠?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또 은총을 베푸시잖아요. 응답하시고 사랑을 베푸시잖아요. 가능케 하시고 야곱을 돌아오게 하시고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시고 야고보와 요한이 하늘 우편에 앉혀주잖아요. 그렇게 하면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또 질투적 사랑과 특별한 은총에 대해서 또 반응해서 서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신부들이 질투적 사랑을 보이고,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해서 또 하나님이 질투적 사랑을 보이면 거기에 대해서 또 서원하고, 서원을 통해서 마토트들이, 신부들이 사랑을 보이면 또 하나님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그 응답에 대해서 또 특별한 사랑을 베푸시고,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있는 거예요. 질투적 사랑. 비니아스처럼 그렇게 질투적 사랑을 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나님은 영원한 평화 언약을, 내가 너를 영원한 제사장 언약을 주시잖아요. 비니아스에.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해서 감사해서 비니아스가 또 서운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가문의 가문을 이어가는 데도 있고요. 한 사람이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굉장히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핵심에 있어서는 이 질투적 사랑. 지난주는 비니아스가 하나님에 대한 질투적 사랑이었다면 오늘은 마토트들에게 그 질투적 사랑이 마토트 전체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질투적 사랑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질투적, 일상을 넘어서는 헌신, 사랑의 표현을, 이것을 서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는 서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토트의 첫 번째 명령이 뭐였어요? 너희들 서원을 이행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이 무엇인지 볼까요? 31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엔 네가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에게 마지막 명령이죠. 원수를 갚으란 말이에요. 이거하고 또 서원하고 이 마토트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31장 16절입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불홀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해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지난번 발라크 사건에서 발람이 깼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부올의 사건에서 음행하게 하면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되면서 연병으로 해서 24,000명이 죽었잖아요. 여호와께서 특별한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꾀에서 범죄했기 때문에 특별한 사랑을 하는 백성을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거예요. 질투적 사랑과 은총과 특별한 사랑하는 서원하고 자발적 약속을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내게 자발적 약속을 하고 서원하는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에게 너희들이 범죄하게 만들었냐, 깨었냐? 그러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사랑이 뭐예요? 보복하겠다라는. 보복이 원수 갚아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전리품을 나눠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사랑으로 응답하는 것을 지금 미디안에게 보여주는 실제적인 어떤 예를 보여주는 거죠. 여호와의 보복은요, 여호와의 열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의 특별한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하는 사랑을 서운이라고 얘기한다면 그 질투적 사랑이잖아요.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들에 대해서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갚아주시는 것도 여호와의 특별한 사랑이라는 거죠. 예수와께서 오시는 그날에 대적들을 보복하실 것입니다. 예수와께서 오셔가지고 뭐가 바뀌었냐면요, 기업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업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현재 상황에서 받잖아요. 기업도. 그리고 보복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리고 공격했던 나라에 대해서 보복하잖아요. 그러나 예수와께서 오시면서 이 두 가지를 언제, 기업을 얻는 것과 보복을 얻으러 예수와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로 뒤로 밀어버려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제사장이지 어떤 유자지파, 단지파 이런 지파 개념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기업을 얻는 개념이 아니에요. 제사장들은 어떻게 여호와만을 기업으로 삼는 존재죠. 그러므로 예수와께서 오실 때에 우리가 받을 기업을 그때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천년왕국을 통해서 너희가 보상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게 기업도 그렇고 보복도 어떻게 돼요? 지금 온수가 우리를 괴롭히고 박해를 한다 해도 주님이 온수를 사랑하라고 해요. 그리고 보복은 언제 하시겠다고? 주님이 오시면 그때 보복하시겠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기업을 받는 것과 보복을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오실 때로 늦춰놨죠. 그러면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사야 59장 17절 읽어볼까요?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온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온수에게 보응하시며, 그렇죠? 보복하시는 여호와의 열심으로 나타난 거죠. 이사야 61장도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는 거 마지막 때에 주님이 하실 거죠. 그래서 계시록의 19장 보면 그의 입에서 에리앙검이 나오고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틀을 밟겠고 주님이 오실 때 보복하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계시록 6장 다섯째 진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 주시기까지 언제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잖아요. 왜 보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친히 순교당한 이들의 피에 대해서 보복을 그날에 하시겠다라는 거죠.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하는지라. 그죠? 내가 들으니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더라.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17장은 음녀에 대한 얘기잖아요. 짐승과 음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을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잖아요. 그 피에 대해서 갚아주시는 거죠. 보복하시는 이유는 그냥 단순한 어떤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 대해서 박해하고 죽인 피에 대한 보복이라는. 이에 한 힘센 천사가 나와서 마지막 큰 성 바벨론이 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다시 보이지 않잖아요.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에 대해서 바벨론을 맷돌을 바다에 던진 것 같이 비참하게 던져버리시겠다.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죠. 바벨론의 모든 시스템을 무너뜨리시겠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신부들에 의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서원을 하고 하나님이 또 거기에 반응하는데 언제 보복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 그러므로 죽기까지 서원적 사랑을 한, 그렇죠? 질투적 사랑을 했기 때문에 순교하는 거잖아요. 그들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주님이 보복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또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질투적 사랑의 표현이죠. 반드시 그걸 갚아주시고 또 상급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르우벤과 갓지파들이 기업을 요구하는 사건이다. 이것은 또 마토트와 또 서원과 보복하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르우벤과 마토트는 갓지파는 요단강 동편을 위해서 서원을 하는 장면인데 이게 어떤 연관인지 보도록 하겠죠. 기업을 얻는 방법은 그 당시에 주님이 선택한 방법은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여호수아가 나중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주셔서 지파들에게 제비를 뽑아 먼저 주고 그 지파 땅 안에서 갈렙이 이 산지를 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기업을 얻는 방법은 제비를 뽑아 종족에 따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기 전에 르우벤 지파, 르우벤 마토트와 갓 지파, 갓 마토트가 무엇을 요구해요? 요단강 동편 땅을 요구하는 장면이 나와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기르와 땅을 본즉 그곳에 목축할 만한 장소더라. 이들이 와서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게 하소서. 지금 종족들에게 나눠서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 나눠야 되는데 그 전에 요단강 동편 땅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리고 우리 집과 가축이 너무 많아. 그래서 요구하는 거죠.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고 이 땅을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니까 10지파도 모세도 너희들만 살려고 그러냐. 지금 너희들이 요구하는 게 뭔지 아냐라고 반문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얘기해요. 이럴 때 이 르벤과 갓 마토트가 어떻게 하면서 그 동편 땅을 얻게 되는지 보실래요?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또 요단강 서편에서는 우리 기업을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자발적 서원을 하는 거예요. 이 땅을 얻고 싶고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기까지 제일 앞에 서서 갈 거고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지 않을 거고 그곳에서 기업을 받지 않겠다. 맹세, 서원을 하는 거죠. 이 자발적 서원으로 인해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요단강 동편 땅을 얻어요. 그때 므낫세 바지파도 동참해서 얻게 되는 거죠. 예, 서원은요 기업을 얻게 돼요. 물론 대가가 있어요. 여호수아 전쟁이 다 끝나고 22장이 나와요. 그때 여호수아가 불러서 너희들 너무 수고했다. 3절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켰도다. 아마 르우벤과 갓지파는요 이 전쟁이 1년 안에 끝날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5년, 6년, 7년 정도 걸렸어요. 여러분 7년 동안을 제일 앞장서서 나가고 집에 돌아가지 못했어요. 그 대가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돌아가면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제단을 하나 쌓아요. 왜 쌓아요? 만약에 요단강 동쪽에 머무는데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서쪽이 기업이잖아요. 10지파에게 주는 기업인데 자기는 동쪽에 있는 거예요. 후에 우리가 죽고 나서 자손들이 뭐라고 야 요단강을 보니까 너희들은 저쪽에 있어. 너희들은 우리하고 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단을 쌓고 증거를 삼는데 이들에게 어떤 또 대가를 치러야 우리가 소외될 수 있거나 분리될 수 있겠다라는 두려움이 있는 거죠. 어쨌든 요단 동편은 이 자발적 소원, 대가가 있지만 소원을 통해서 얻게 된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 나라의 통치 다니는 마토트입니다. 마토트의 소원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나라는 전진하고 전쟁할 때도 그 다음에 기업도 결정돼요. 그 다음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를 풀어갈 마토트들이 어떤 모습인지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봐야 돼요. 유다의 소원 있죠. 내 자신의 보증으로 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가는. 그리고 갈렙도 있죠.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다윗도 있죠. 그리고 그것이 유다 지파에서는 예슈아로 인정돼. 그다음 레위 지파도 마찬가지죠. 이런 유다적 뇌의적 소원들이 우리 안에 있는지를 보는 거죠. 유다, 갈렙, 다윗 그리고 레위 지파가 나중에 금송아지 사건 때 레위 지파가 전체 헌신을 해서 자기 친족인데도 불구하고 죽이잖아요. 그리고 비니하스의 열심이 나오죠. 이들을 통해서 내위적 이 지파 전체의 내위적 어떤 가문이 형성되고 유다 지파 전체적으로 이런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이것이 어디로 만나요? 유다와 레위가 만나는 것이 제사장이 만나는 게 예수아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만나요. 그러면서 멜기세덱 반차를 따른 왕 같은 거룩한 제사장 무리 마토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되는 거죠. 놀라운 거예요. 위 세대들의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질투적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풀어갈 존재들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거죠. 이제 마토트를 정리해 봅니다. 마토트는요,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질투적 사랑에 반응하는 마토트들의 소원, 그리고 그 소원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이 또 반응하시고 또 반응하시면 또 우리가 소원하고 이런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전진해가는 마토트들은 질투적 사랑을 다른 말로 소원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 위에 이제 펼쳐지는 어떤 일들이 마토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여 마토트들이 일어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겠다는 자발적 소원을 하는 마지막 때 신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칠까요? 예, 아버지 하나님, 마토트 지파들의 비니하스의 질투적 사랑이 지파적으로 전체적으로 그 사랑이 소원으로 이어지고 소원을 받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에 또 하나님의 사랑하신 것에 대해서 또 반응해서 소원하는, 이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전진해가는 것을 봅니다. 영원한 나라의 기업, 그리고 주님과 함께 왕노를 할 것 사모하면서 마지막까지 잘 견디는, 경주하고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마토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무리로 살아가는 이 마토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